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의 숲길 법윤스님의 인생 수업 매일의 삶이 이토록 버겁게 느껴질까요?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들려오지만 정작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스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명쾌한 지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고통의 뿌리가 실은 내 마음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삶의 길 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법륜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5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길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에게서 찾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베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바로 남을 향한 원망입니다. 남 탓은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괴롭다고 여기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고 그르든 그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돌멩이를 주워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아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인 셈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하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은 영원히 남에게 매달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질책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려 하루 전체를 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내 기대가 꺾여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 시한폭탄과 같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로운 열쇠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남 탓이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당신을 걸어 나오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기. 모든 고통의 뿌리를 끊어내는 용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갈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많은 기대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는 더 잘해야만 해.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라는 씨앗은 실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스님,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는 자꾸 엇나가기만 해요.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애 어머니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와 집착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닌 순수한 교감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버리되 사랑과 따뜻함은 간직하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기.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애씁니다. 잔소리를 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나도 상대도 지치고 괴로울 뿐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운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내 기준의 틀에 그 사람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놀랍게도 그 여유가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상대는 거울처럼 나의 변화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내가 웃으면 상대도 따라 웃게 됩니다. 관계의 열쇠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렌즈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덜 날카롭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를 살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할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유일한 실제 무대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와 같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스스로 상처를 덧내며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은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현재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늘 조건을 붙입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불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 심호흡 한번 하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후회 속에도 미래의 불안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왜 나만 힘들까? 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기 삶이 유독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 입에서는 탄식처럼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왜 나만 이럴까? SNS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깊은 소외감과 억울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고.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저마다의 눈물과 불안, 그리고 남모를 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자 위로입니다.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더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이 불공평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삶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키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의 삶에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은 나도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공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속편한 삶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갈래의 숲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길, 기대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시선을 바꾸는 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사는 길, 그리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속편한 삶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그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고 속삭여주세요. 기대가 무너져 속상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애쓴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속 편안하기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의 숲길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매일의 삶이 이토록 버겁게 느껴질까요?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들려오지만 정작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스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명쾌한 지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고통의 뿌리가 실은 내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삶의 길 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법륜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5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길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에게서 찾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베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바로 남을 향한 원망입니다.
남 탓은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괴롭다고 여기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고 그르든 그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돌멩이를 주워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아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인 셈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하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은 영원히 남에게 매달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질책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려 하루 전체를 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내 기대가 꺾여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 시한폭탄과 같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로운 열쇠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남 탓이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당신을 걸어 나오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기, 모든 고통의 뿌리를 끊어내는 용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갈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많은 기대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는 더 잘해야만 해.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라는 씨앗은 실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스님,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는 자꾸 엇나가기만 해요.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애 어머니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와 집착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닌 순수한 교감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버리되 사랑과 따뜻함은 간직하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기.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애씁니다. 잔소리를 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나도 상대도 지치고 괴로울 뿐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운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내 기준의 틀에 그 사람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놀랍게도 그 여유가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상대는 거울처럼 나의 변화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내가 웃으면 상대도 따라 웃게 됩니다. 관계의 열쇠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렌즈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덜 날카롭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를 살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할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유일한 실제 무대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와 같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스스로 상처를 덧내며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은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현재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늘 조건을 붙입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불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 심호흡 한번 하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후회 속에도 미래의 불안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5번째 지혜, 왜 나만 힘들까? 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기 삶이 유독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 입에서는 탄식처럼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왜 나만 이럴까? SNS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깊은 소외감과 억울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고.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저마다의 눈물과 불안, 그리고 남모를 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자 위로입니다.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더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이 불공평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삶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키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의 삶에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은 나도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공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속편한 삶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갈래의 숲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길, 기대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시선을 바꾸는 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사는 길, 그리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속편한 삶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그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고 속삭여주세요. 기대가 무너져 속상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애쓴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속 편안하기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의 숲길 범윤스님의 인생 수업 매일의 삶이 이토록 버겁게 느껴질까요?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들려오지만 정작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스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명쾌한 지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고통의 뿌리가 실은 내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삶의 길 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법륜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5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길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에게서 찾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베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바로 남을 향한 원망입니다. 남 탓은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괴롭다고 여기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고 그르든 그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돌멩이를 주워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아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인 셈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하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은 영원히 남에게 매달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질책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려 하루 전체를 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내 기대가 꺾여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 시한폭탄과 같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로운 열쇠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남 탓이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당신을 걸어 나오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기. 모든 고통의 뿌리를 끊어내는 용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갈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많은 기대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는 더 잘해야만 해.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라는 씨앗은 실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스님,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는 자꾸 엇나가기만 해요.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어머니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와 집착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닌 순수한 교감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버리되 사랑과 따뜻함은 간직하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기.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애씁니다. 잔소리를 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나도 상대도 지치고 괴로울 뿐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운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내 기준의 틀에 그 사람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놀랍게도 그 여유가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상대는 거울처럼 나의 변화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내가 웃으면 상대도 따라 웃게 됩니다. 관계의 열쇠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렌즈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덜 날카롭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를 살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할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유일한 실제 무대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와 같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스스로 상처를 덧내며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은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현재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늘 조건을 붙입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불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 심호흡 한번 하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후회 속에도 미래의 불안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왜 나만 힘들까? 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기 삶이 유독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 입에서는 탄식처럼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왜 나만 이럴까? SNS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깊은 소외감과 억울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고.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저마다의 눈물과 불안, 그리고 남모를 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자 위로입니다.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더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이 불공평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삶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키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의 삶에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은 나도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공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속편한 삶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갈래의 숲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길, 기대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시선을 바꾸는 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사는 길, 그리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속편한 삶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그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고 속삭여주세요. 기대가 무너져 속상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애쓴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속 편안하기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의 숲길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매일의 삶이 이토록 버겁게 느껴질까요?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들려오지만 정작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스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명쾌한 지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고통의 뿌리가 실은 내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삶의 길 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법륜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5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길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에게서 찾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베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바로 남을 향한 원망입니다. 남 탓은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괴롭다고 여기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고 그르든 그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돌멩이를 주워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아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인 셈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하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은 영원히 남에게 매달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질책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려 하루 전체를 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내 기대가 꺾여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 시한폭탄과 같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로운 열쇠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남 탓이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당신을 걸어 나오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기, 모든 고통의 뿌리를 끊어내는 용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갈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많은 기대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는 더 잘해야만 해.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라는 씨앗은 실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스님,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는 자꾸 엇나가기만 해요.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애 어머니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와 집착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닌